네,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많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휴거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4장 1절에 이제 성도들이 다 휴거되면 4장 1절 이후부터는 이 이 계시록의 그 이후에 대한 계시록의 내용이 지구상에 있지 않게 될 성도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이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계시록의 그 뒤에 많은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세대주의 휴거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천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연구도 안 합니다. 자,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모든 신약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예표하기 위해 요한이 대표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사실 요한이 계시 관찰을 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지, 휴거되기 위하여 또는 휴거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죠. 또 요한 스스로가 나중에 휴거되었다는 증언을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계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한 것을 4장 1절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휴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으로 환란전 휴거설에 대한 오해적인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인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의 때를 7년 대환란으로 보고 이 때를 면하게 했으니 다 휴거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번역들을 보면은요. 이건 약간 이제 번역상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오해가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닥쳐올 시간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뉘앙스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또 우리 김원주 목사님이 번역한 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너를 지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오려는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다비 성경, 이 다비가 세대주의자들이죠. 이제 그들의 성경을 봐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I also will keep thee out of the hour of trial. 그래서 시험의 시간 가운데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되어 있지 면하게 한다, 피하게 한다 이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어,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상순 목사님은 면하게 했냐면요. 10절의 헬라에 면하게 하리라는 동사가 없다. 아마도 에크라는 전치사가 면하다로 의역된 듯하나 이는 오역이다. 전치사 지키다라는 본동사에 맞추어 올바른 번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험의 때 밖으로가 아닌 시험의 때 동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새한글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또 그 나균령이라고 우리 개혁성경 교정위원회를 했던 분은 이제 이 부분도 이 조상순 목사님과 거의 비슷하게 이 환란의 때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지 이것을 면하게 하겠다, 뭐 휴교시켜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개혁과 개혁개정 성경에서 마치 이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하는 것처럼 이 번역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그 환란전 휴거설로 얘기하는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휴거론자들은 뭔가 끌어서 위로 올라간다 하면 전부 휴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게 그 휴거설의 주장인데요. 자, 이 그 목적을 자세히 보면은 이 뒤에 나와 있죠. 어, 계시록 4장 1절에도 요한이 올라가는 그 목적을 그 구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그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려 가는 것이지 어떤 환란은 피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자, 끌어올려가 이제 하루파전인데요. 어, 이 단어만 나오면 모두 이제 휴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전 휴거자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에 이끌러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이 장면이 하루파전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이 어디로 싹 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하루파전인데 이것은 이제 휴거의 장면이 아니고 빌립이 다른 장소로 간 거죠. 어, 자, 그래서 무조건 하루파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휴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기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영접식에 초청받아 가는 것이지 휴거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뭐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휴거되는 장면이 아니고 이 영접식에 초청돼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한 일에 모든 이 환란과 어린 양의 진도를 다 겪고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음, 그 신자들 중에서 어, 이 일부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지는 자들이 있고 일부는 버리둠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이 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 어떤 환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 초청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계시록에 이제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자, 과연 이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람인지 다른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7장하고 14장 두 번이 나오는데요. 7장은 육나팔, 즉 둘째 화 때 세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브라데 전쟁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죠. 그러고 나면은 42달, 전 3년 반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때는 바로 둘째 화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이.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은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을 유브라데 전쟁이다. 아니면 또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나 또 가자지구 이런 전쟁들을 뭐 3차 대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어떤 세상의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거에 의해서 3차 대전이라고 규명되는 것이 아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야지 유브라데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준이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어떤 징조들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4장에 이제 이들이 또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때는 후 3년 반 때, 셋째 화 때인 후 3년 반 때이고요. 자, 이들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 바람이 불기 전에 이제 이들이 인침을 받고요. 이 바람이 이제 유브라데 전쟁을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어, 이제 후 3년 반 전에 나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자, 이들은 어린 양의 군대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카운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카운트하면, 아, 이게 군인을 카운트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수를 세면 왜 사람은 세지? 저게 무슨 의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 카운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정확히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군대를 이제 할 때 이 사람을 카운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위치가 땅에 있을 때는 땅의 사방에 있다고 그래요. 땅의 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난 갔을 때는 14장에서는 이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마에 인을 맞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자,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증인은 이제 대부분 그 전천년주의자들은 두 증인이 앞으로 등장할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인나팔 대접이 아직 안 떼어졌기 때문에 두 증인도 아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사람, 어떤 뭐 모세와 엘리야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두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11장에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복음 역사의 대적자들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의 역사를 일으킬 때 상대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좀 말을 어렵게 썼는데 자 14만 4천 명은 군이 영적인 군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면 두 증인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사람들이 두 증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증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봅니다. 자, 이들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 이들은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 1260일이 언제를 얘기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1260은 교회 시대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짐승과 전쟁을 해요. 그게 이제 둘째 화때인데 이 두 증인의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두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위치를 보면 11장 4절에는 주 앞에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고 현재 주 앞에 서 있는 현재 분사로 설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두 증인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특징을 보면 붉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같은 자이냐 다른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두 증인은 초림 예수님 때부터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때까지 예, 복음을 선포하는 자, 이 땅에서 말로 이 말 그대로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음. 그런데 이 두 증인 안에 이 두 증인이라는 큰 어떤 교집합 안에 예, 첫째 화가 일어나기 전에 큰 전쟁이 나기 전에 특별하게 인침을 받아서 등장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냐면 요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그 목적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두 증인 안에 14만 4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들은 시온산으로 나중에 이제 올라가죠. 자기의 사명들을 다 마치고 나면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면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첫째 부활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자, 천년왕국의 왕될 자와 같은 자들이고요. 자, 두 증인 중에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할 자. 바로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제단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20장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 모두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 두 증인으로 순교할 자들이 있고 두 증인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시온산에 갈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이제 결론. 14만 4천 명은 지금 현재의 어떤 유대인이나 앞으로 장차 올 모세나 엘리야 등 특정 인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고 그 어떤 사건이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어떤 살인 사건이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한 사람의 증인만 안 되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 말 그대로 그 용어 자체 그대로 이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14만 4천 명은 그래서 마지막 때 만약에 이 14만 4천 명이나 두 증인이 특정 인물이 되면 어떤 그 특정 인물이 되면 적그리스도하고 전삼년 반에 전쟁할 때 이들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에는 이 우두머리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어.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보이는 왕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 땅에 사방에 다 흩어져서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4만 4천 명은 아마 그 스스로가 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지 내가 14만 4천 명이지 모를 거예요. 뭐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고 다만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기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자들. 어, 이 14만 4천 명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지파별 임무와 위치가 다 다르지만 전쟁 시 마지막 전 3년 반 전쟁 시 하나의 목표를 해해 연합하고 움직이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연합해서 움직여서 적그리스도와 대응하고 또 서로를 돕고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제 이스라엘 간청으로 사울 왕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만 4천 명은 대환란전의 인침을 받아서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어린 양의 군대이다. 이제 거기에는 어떤 인종이나 국가나 성별의 차별이 없다. 어, 그리고 10대 자격 조건.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들의 이제 그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이 10대 자격 조건을 얻은 자들이죠. 뭐 신천지나 뭐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 교회 쪽으로 본다면 일곱 교회 안에 있는 이긴 자들.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3년 반 적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전산반년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난 뒤 휴거돼서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자, 교회 시대를 끝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방금 앞에서 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은 이제 둘째 화를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자, 이 유브라데 전쟁의 특징을 보면은요. 계시록 9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이니 그들이 그 년, 월, 일, 시 어떤 한 시점이죠. 딱 시점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마병대가 있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이제 2억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마늘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네, 이것을 새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요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저는 이 핵무기의 3대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요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아마 이제 그 이 북방 세력,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북방 세력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이 해양 세력 간의 충돌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어,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만만의 마병대가 동원이 돼요. 2억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들은 것은 이제 그 2만만이니 2억이니까 이게 중국을 얘기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군인들도 2억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동원된다고 봐야 되죠. 실제 2억의 군사들이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그 유브라는 어떤 전쟁의 개시선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브라데 강을 이제 그 적군들이 말을 타고 넘어오면 아 전쟁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치면 이제 휴전선, 저 38선과 같은 그런 하나의 전쟁 개시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러시아가 뭐 해서 일어나거나 이스라엘과 뭐 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계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나서 일어난다. 물론 이제 그 전쟁의 어떤 모습은 미국과 뭐 러시아, 중국이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는 그러니까 그때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둘째화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이 형태를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세계 3차 대전으로 보고요. 자, 이 결과는 이 전쟁의 승자가 마병대예요. 네, 마병대. 여기에 이 동원됐던 이 세력들인데 자, 이들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겪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인데요. 아마 27억 정도가 사망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난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전쟁이 나지 않은 지역에서 뭐 사람이 죽을 리는 없겠죠. 물론 이제 핵전쟁이 전 세계 퍼지면 핵낙진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 죽을 수도 있지만 뭐 전쟁이 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브라데 전쟁, 이 핵전쟁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이제 이 핵전쟁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핵폭탄,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그 니틀보이라고 해서, 어, 10kg, 15kg 정도 핵폭탄인데, 만약에 이거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한 6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을 언제 쓰겠다라는 것을 다 천명을 했죠. 우리 한국에도 이제 핵을 쏘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이제 60기를 동시에 발사를 하면 다 막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 핵이 서울에 도달하는데 3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습경보 사이렌이 앵 울리고 나서 3분 후면 핵이 떨어지는데 이 화구의 지름은 한 50m 정도 되고 중심 온도가 1억 8천만 도씨. 예. 얼마나 뜨거운지는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1억 8천. 우리는 100도씨 물에도 엄청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400m 상공에다가 그 공중에서 폭발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터진 폭탄이 밑으로 쫙 내려오는데 시간이 0.001초가 걸린다. 그리고 이제 그 핵이 터지면 불로 인해 진공 상태,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서 예, 모든 것들이 다 증발하는데 모든 이 1km 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뭐 건물이든 나무든 이런 것들이 다 증발한다.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느낌 없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핵폭풍이 있는데요. 그 충격파가 1km 밖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대요. 그래서 4km까지는 우리 사람의 고막 또는 유리창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또 이 방사선 낙진, 이제 일명 흑비라고 하는 것이 한 18km 정도의 이 낙진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사망자가 약 한 40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뉴크맵이라는 그 외국 사람이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핵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그, 그 위치하고 핵폭탄의 그 위력을 딱 표시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어떻게 되는지 쫙 시뮬레이션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자, 이러한 핵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핵이 도달하는데 3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3분 이내 지하 대피소로避난을 해야 되는데 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피소는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 그런데
그런 데를 가면 안 되고요. 대피소 규격이 콘크리트가 벽의 30cm, 흙벽은 60cm 정도에 되는 것에 대피를 해야 되고요. 최소한 그 안에서 2주간을 버텨야 됩니다. 방사성 낙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2주간 동안 있어야 될 환기, 공기, 정화된 공기, 또 물, 그리고 이제 음식,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위생,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대표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라디오, 이 이제 핵이 이제 어떻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침낭, 전등, 이제 구급약, 용변 처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2주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잘 또 어떤 그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야지 되고 또 내가 살아야지 가족이 살고 국가가 산다.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3년 반 성도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 환란기의 특징들은 이제 각 방면으로 본다면 이런 환란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성도 환란기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자, 바다 짐승인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와 땅 짐승인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가 전 3년 반 성도 환란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오냐? 자, 유브라데 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황폐화되고 폐허된 것들을 이 짐승이 등장을 해서 이것들을 전후를 다시 복구하고 다시는 우리 인류가 핵으로 전쟁을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모토로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 3년 반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유사일에 역사일에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 시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거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도.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죠. 특히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뭐 식당에 가더라도 뭐 그 백신 인증받은 걸 찍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코로나 때 우리가 해봤죠.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그 이 전 3년 반 우리 성도 환란기를 예비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자,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물질계와 영계가 통합이 되는 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계와 영계가 통합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저는 잘 안 좋다고 보는데 귀신이 창궐해요. 영계가 통합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시기가 와요. 지금 우리 원어판 시대, 황충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귀신을 추앙하고 마귀와 사탄을 추앙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귀신, 마귀, 사탄 하면 이게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딱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나 사탄을 보거나 또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나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삼년반이 되면 이제 귀신들을 사람들이 직접 섬기는. 그래서 아마 어, 누가 더 귀신을 많이 섬기고 누가 더 큰 귀신을 섬기냐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아마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자, 종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의 종교로 완전히 통합이 돼서 종교 간의 구분이 없어져서 어디서나 동일한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그 어떤 그 이 모습만 쫙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죠. 예. 그뭐 그죠. 불교인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교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그 모습으로는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서로 종교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 이념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기가 전삼년 반입니다. 자, 교회는 신실한 교회, 참된 교회들은 대부분 지하로 숨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종교 통합에 다 동참을 할 겁니다. 또 우리 신자들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배교를 하죠.
대부분의 교회가 종교 통합에 동참하면 이 신자들이 거기 다 동참을 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 바다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분이 참된 신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들 중에 소극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기와 영계가 통합이 돼서 귀신이 창궐하는 시대인 반면 우리 사역자 또는 평신도 이런 거 구분 없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기가 바로 어, 뭐, 잘못 넘어갔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음, 유사일에 적그리스도가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만들었듯이 성령의 역사가 유사일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돼서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표적과 이적들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성도 환란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14만 4천 명인 이 어린 양의 군대들이 적그리스도하고 어떤 무기 없이도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성도 환란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표가 시행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좀 상상은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어떤 기준으로 상상을 한다면은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그 666표라는 적그리스도표가 시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이용이 불가능해요. 서울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천은 현금 없는 버스가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 현금을 안 쓰고 다 카드로만 합니다. 현금을 안 써요. 현금이 그 뭐죠? 이 천시받는 시대야. 아. 자,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 표가 다 통합이 돼서 하나로 되면은 이제 그런 칩들이 표가 있어야지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어떤 정보를 주거나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여권 등 전자신분증으로 대용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뭐 경험을 했죠.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듯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요. 또 이제 이 칩이 통합이 돼서 신용카드하고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표가 없으면 물건 등을 구매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재래 농사도 짓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또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면 24시간 감시하는 시대가 옵니다. 들어는 여러 가지 체계로 실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그 제가 살았던 부천 같으면은 부천시 전역을 코로나 환자들의 이동 동선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구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 많은 예산이 쓰여서 제가 알기로는 다 구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완벽하게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하고요. 당연히 통신이나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용하면 즉시 그 위치가 발각이 돼서 적그리스도였던 심판을 받는 바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표가 어떤 것이냐? 과거에는 뭐 666 바코드였다, 베리칩이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과학 기술은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손목에 이렇게 전자 타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이미 진작에 나와서 기술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후 3년 반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후 3년 반 어린 양 진노기의 특징을 보면 자, 바다 짐승인 정치 지도자와 땅 짐승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시기입니다. 예. 자,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의 핍박을 좋아했던 우리들이 박해받고 우리가 핍박받는 것들을 세상은 박수치고 좋아했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해지는 거죠. 자, 영적인 세계는 공중근세 잡은 마귀의 본거지가 파괴가 돼요. 이제 우리 그 일곱 대접 때 봤죠? 마귀의 그 본거지가 파괴되고 수많은 이제 악한 것들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마귀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이 바다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던 이런 종교들이 이제 해체되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믿었던 저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지하 교회는 이제 보호를 받되 대부분의 배교한 교회들은 파괴가 되고요. 자, 배교한 교회와 함께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앞서 전에 본 것처럼 악자나 불신자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신자들이 이 진노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배교한 신자들 이런 신자들은 이 불신자들하고 악자하고 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은 이때 비로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휴거될 때, 아까 이제 14만 4천 명이나 이런 두 증인들이 휴거할 때, 예,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휴거가 같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령 없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어, 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시기. 성령의 역사가 다 떠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러한 시기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령 없는 시대. 이런 이제 시대가 옵니다. 자, 그 이 어린 양의 진노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섯째 인의 일월 성신의 징조거든요. 일월 성신의 징조인데 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일곱 가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이에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일곱 가지의 현상이 제각기에 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한 사건으로 동시에 생기는 사건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오랜 의문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해놓은 것들을 보면 소행성이 충돌하면 이런 현상이 동시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소행성의 충돌을 한번 이제 아까 그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직경 1km짜리 운석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 아까 이제 히로시마급 15kg짜리가 떨어져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는데, 자, 이 직경 1km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니까 위력이 2.200만 메가톤이래요. 2.200만 메가톤. 아까 핵폭탄은 킬로톤이었잖아요. 킬로톤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구에는 모든 핵무기를 다 합친 거에 10,000배 강하대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푹 파이는 게 한 20km 정도가 푹 파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증발하고 또 200만 메다 제곱 내에 거의 이제 우리 한반도를 다 그 아우르는 지역인데 여기 안에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행성 충돌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리터 지진기로 지진이 발생하는데 한 12.6 정도. 지금은 그 리터 지진기가 9 이상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제 해일이 일어나는데 3km짜리 해일, 높이가 3km짜리,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 3km짜리 해일이 덧치고 지구 멘틀, 약 30km 정도 되는 지구 멘틀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안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핵전쟁보다 하나님의 별 하나만 떨어뜨리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늘의 별이 아니고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시기에 이렇게 이제 감나무나 대추나무에 가면 큰 이제 그 태풍 같은 게 오고 나면 굉장히 많이 막 떨어져 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대추나 감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가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수십 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지구에 안전한 것은 단 한 곳도 없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과연 인류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자, 인류들은 차근차근 착실하게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2018년도에 국가지구 근접체 준비 전략 및 시행 계획을 세웠고요. 또 유엔의 자연 우주물체 위협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 현재 2155개의 지구 위협 소행성을 발견하고 추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소행성 등을 포함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우주위험 대응 체계를 법제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원들을 상시 두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헐리우드의 영화들을 보면 소행성 충돌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의 결론은 뭐죠? 우리 인류가 힘을 합치면 소행성 충돌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제가 앞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인류는 거기에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인류가 힘을 합치면 이러한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 소행성이 떨어지고 나서 이 시뮬레이션을 쭉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면 자, 충돌 한 2주 전 정도가 되어야지 충돌의 위치를 알 수 있대요. 충돌 2주 전에. 그 전에 아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간이 2주뿐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 직전이 되면 전 세계는 이제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면 지름 10km짜리가 충돌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서울에 떨어진 것은 직경 1km짜리도 예상을 해봤는데요. 지름이 한 10km 정도 되는 것은 음속 10배로 충돌하면 크리에이트가 300km짜리가 생긴대요. 1km짜리는 20km라고 했죠. 이 300km짜리가 생겨서 1600km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전멸하고 거대한 쓰나미로 이게 이제 그 미국 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는데 쓰나미로. 그리고 이제 이때 발생한 전자기 펄스로 모든 전자기가 파송이 돼서 운송수단, 방송, 통신 이런 것들이 전부 불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시간 후에는 대기 온도가 100도에서 300도로 올라가고 이 또 충돌 파편으로 암흑세기가 되면서 온도는 엄청 올라가는 그리고 불비가 내려서 전 세계 화재가 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은 사막화가 됩니다. 충돌 3일이 되면 산성비가 내려서 모든 강과 토양이 오염이 되고 충돌 7일 후가 되면은 태양빛 차단으로 식물이 죽고 그래서 초식 식물이 죽고 이 식물이 먹지 못하는 또 육식 동물이 굶어 죽고 그리고 곰팡이와 이끼가 전 표면을 뒤덮는데 이건 이제 한 20일 정도가 되면은 태양빛 차단으로 이렇게 충돌 직전에는 100도에서 300도로 올라갔는데 이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영하 50도로 빙하기가 시작이 돼. 다만 충돌 지점은 영상 한 60도 정도로. 그래서 이 굉장한 온도 차로 인해서 엄청난 강풍이,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 태양빛 차단하는 것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온도는 이제 영하 한 30도에서 40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섭씨 한 50도 정도. 그리고 1년 정도가 되어야지 드디어 이제 살아남은 동물하고 인간들이 어떤 그 철기나 중세 시대의 문명으로 회복하고 100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그 문명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 과학자들이 만든 건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섯째 인 이 떨어지는 이 하늘의 별들은 사실은 소행성이 아니다. 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지구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죠. 지구가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로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가지 않고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